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들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대세를 바꾸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판세, 형세, 그것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대세가 바뀌었다. 어떤 큰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흘러가는 대세가, 판세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의 싸움이 그랬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갈멜산 위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 단 한 명의 대결이 흐름을 바꾸는, 판세를 바꾸는 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비결이나 또는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가 대세를 바꿉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집중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기도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곳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숫자보다 앞서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하죠. 450명인 그 어마어마한 숫자보다 한 명이 대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먼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 내용을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쫓을 것인가? 누가 참된 신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흘러가는 어떤 형세, 판세, 흐름을,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쫓을 것인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국가적이고 정책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의 논쟁 가운데 이 모든 선지자를 부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부르고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부르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 850대 1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이 갈멜산 위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만이 등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세라 선지자들이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친절한 설명을, 안내를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대결에 참여한 45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 앞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누가 참된 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낮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보통 제사를 하루에 2번 드렸죠.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드렸는데 오전에 그들의 제사 시간에 그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그들의 신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의 시간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잠깐 어디 갔나 보다. 너희들의 신이 졸고 있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니까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려가며 그들의 신의 응답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온몸에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 제단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공허하죠. 참 신이 아니라 우상은 우리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찾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으면 되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쫓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주 반복합니다. 어떻게 할까를 찾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제도가,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내 인생이 공허해지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공허해지고 역사도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쫓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쫓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실패하자 이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450대 1의 맞짱이죠. 언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이스라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질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제단과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 무너진 영성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어떤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씀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우리의 제단도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일 예배가 의무라면 기도의 제단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제단이 바로 기도의 제단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풍부한 영성의 제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서로 화합하라 말씀합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말씀합니다. 남북이 갈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제단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쌓고 있습니다. 갈라진 남북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갈라진 백성들이 연합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갈등이 아닌 화합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뉘는 것은 사단의 영이 하는 일이고 통합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진 남북이 하나 되는 것, 공동체 안에 갈라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갈라진 우리의 가정이 화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위에 소재를 쌓고 다시 그 위에 물을 뿌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세상의 주권에 순종하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우리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자 목적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아진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의 대세는
물질기는 창조적 소수 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환경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내 가정의 환경은 기도하는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좇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며 하나님을 향해 집중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단 한 사람의 예언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나섰듯이 바로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을 온전히 수축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